주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BC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전 8세기부터 주전 3세기의 시대를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라 그럽니다. 이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탁월한 애국시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굴원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초나라의 회왕의 신임을 받아 높은 관직을 차지했지만 모함을 받은 뒤 그는 마침내 자결하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명나수라는 강에 돌을 껴안고 뛰어들어 목숨을 끊게 되죠. 그가 그 강물에 뛰어들기 전에 남긴 시가 있었습니다. 회사부라는 시에 그가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난 것을 깎아 둥근 것을 만들 때에도 떳떳한 법도를 바꾼 적이 없네. 처음부터 지켜나가야 할 본래의 길을 바꾸는 일, 군자는 그것을 깨끗하다 하지 않네 라는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바꾸어 가면서도, 무언가를 새롭게 하면서도 결코 원래 있어야 하는 법도를 어그러뜨리지 않았다고. 아니, 처음부터 지켜야 하는 우리 삶의 본래의 길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것을 버리거나 떠나게 되면 그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라고.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명나수에 몸을 던져 삶을 끝낸 것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 글이 저에게 울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지켜가야 할 본래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된 그때부터 지켜나가야 할 그 길이 있지 않나요? 전능하신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처음부터 지켜가야 하는 이 예배의 길을 결코 바꿀 수도 없고 결코 떠날 수도 없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에게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영적 예배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뜻이 뭐죠? 뜻이라는 것은요, 의도, 의향, 목적 혹은 마음의 생각, 속내
라는 것이 뜻이라는 단어, 텔레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기신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목적과 의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도 선하신 목적, 기뻐하시는 그 의도, 그리고 가장 완전한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하죠. 예배는 결코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핵심이죠. 그럼 솔로몬이 1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선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깨달아 알아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장 10절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1천의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솔로몬이 알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다고.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예배하는 삶에 초점을 꼭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도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행위, 수고, 그 모든 헌신, 게으르지 않느냐, 그것들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칭찬 중에 하나가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건데, 그 다음 말이요, 나도 그거 미워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맞았다는 거야. 나도 미워하는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했다는 거죠. 더더욱이 오늘 6절의 시작은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다시 말해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만의 어쩌면 멋진 강점 혹은 자랑거리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도 미워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흡족한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멋진 열매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의 그것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이 점점 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주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는 셈일 것이고, 어쩌면 전혀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일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덕목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묵상해 보죠.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용맹함과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용감함, 담대함, 단호함,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력함을 떨치는 용기와 단호함을 무기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독교의 선교자가 많죠?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의 생명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호한 용기가 서려 있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배를 타기 전 마지막 지역이 밀레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적어도 2년 이상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목숨 바쳐 전해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놓았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이 모여옵니다.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자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합니다. 여기서 계시면 좋다. 근데 그때 그가 했던 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기억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충분히 상상하고 있거든요. 환난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단호한 용기와 결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용감한 그 자체입니다. 들어보실래요? 11장 36절 37절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지키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짓된 것들을 끝내 물리칠 수 있는 그 단호함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았나요? 신앙인의 삶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심지어 궁핍과 학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자꾸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용감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왜 이런 용감함을 성도들은 갖게 되는지 마지막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경건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경건한 두려움이요. 참 이상하게도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빼앗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잖아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촛대, 교회의 영광을, 금촛대,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빼앗아 버려지게 될지도 모르니까. 신앙인들은 생명줄을 붙잡고 삽니다. 이 생명줄이 끊어질까 봐. 신앙인은 영원한 복의 근원을 붙잡고 삽니다. 그 복의 근원과 멀어질까 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될까 봐 우리는 그런 거룩하고도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지, 참 돈 때문이라는 엉뚱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칭찬을 얻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점점 더 쌓아가는 인생만은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교회의 영광, 내 안에 있는 성전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보십시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안에 한번 채워보십시다. 우리 안에 그것을로 무장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예배 처소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